내 마음의 태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 그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은혜는 공짜가 아니죠.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엄청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자동차를 큰 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샀으니까 얼마나 이 차가 귀하겠습니까? 애지중지 타고 다니죠. 그래서 실내를 보니까 아직 비닐도 안 뜯었더라고요. 이렇게 세차 느낌이 좀 나야 되니까 좀 있다가 비닐 뜯는다고. 차를 타고 다니는 건지 모시고 다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차를 아끼는데 아내가 백미러를 긁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혼날까봐 모른 채 하다 걸려가지고 더 크게 이제 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싼 거니까 값을 많이 줬으니까 애지중지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예수 생명 핏값을 지불해서라도 사야 할 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는 나의 신부요,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칭의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성화로 거룩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 은밀하게 교통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리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수준은 하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부름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신랑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러므로 기쁨이요 가슴 설레이는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가슴 설레이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이 은밀한 고독의 시간에 주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산천도 초목도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지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구속사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속죄의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은 이 분명하게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그거를 말씀한다면 2장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 애티튜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리더십에서도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골과 올바른 애티튜드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더십 강사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그의 책 성공의 지도라는 책에서 우리 안에 분명한 목표, 바른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코비 같은 유명한 리더십 강사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 7가지 습관이 다 뭐예요? 전부 다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목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 올바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주님의 약속하신 그 일들을,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보 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꼭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저자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웠을까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보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분명한 순종의 태도,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키울지를 몰라서 어떻게 키워야 하냐고 눈물로 부르짖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말씀으로 키워다오.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온 많은 시간이 있었다.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서 윤희계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처음에 4살 된 첫째와 말씀 암송을 시작할 때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아이가 하기 싫어할 때 보여줄 매를 옆에 두고 암송하기도 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사인을 주셔서 아이들이 하기 싫어할 때도 어떻게 하면 즐겁게 기쁘게 암송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암송하기 전에 신나게 부를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달은 같이 춤을 추면서 암송하기도 했다. 우리 하잉알테이에서 고민했던 것을 이분도 이렇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하기 싫어할 때면 딱 10번만 따라 해볼까 꼬셔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무릎에 아이를 눕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암송할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마치기도 했다. 한우는 웬일인지 막내가 암송하기 싫어하길래 막내를 품에 안고 흔들흔들 인간 흔들 침대가 되어 아이의 기분을 좋게 해주면서 말씀을 따라하게 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나님, 저 10년째 이러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6아이들, 입양 아이들까지 해서 6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여오고 있어요. 참 요령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저와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느 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문장이 하나 있었다. 탁월함이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다. 그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요구하신다. 탁월함으로라면 나는 이 책을 쓸 자격도 없는 엄마이고 무엇라고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바보 엄마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 번도 왜 그렇게 못하니 라든가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아무 요령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암송시켜 보려고, 신앙으로 키워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태도, 그 순종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탁월함이 아니라 순종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다음 세대 연합 수련회 때 현승원 대표가 강사로 왔습니다. 제 옆에 서 계시는 키 크신 분, 저 중앙에 있는 분이 현승원 대표예요. 이분은 지방대 출신으로 아무런 경력도 없고 영어를 잘 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창시절에 제일 못했던 과목이 영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영어 강사가 되는.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영어 강사가 되라 그래서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세울 만한 스펙도 경력도 없었기에 지원하는 학원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거절당해서 취업도 못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당신은, 원장님은 지금 이 나라 최고의 인재를 놓치신 것입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이 안 되니까 동생한테 부탁해가지고 딱 한 명 아이를 과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가르쳤는지 하나님께서 9년 만에 이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9년 만에 3,300억 가치를 인정받는 에듀테크 기업 디쉐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후원을 했고 앞으로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기독학교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6개의 학교가 완공이 됐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학교가 건축 중에 있는데 한 학교를 세우는데 5억씩 들어간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책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든 살리실 거란 깡다구를 갖춘 사람은 사막이나 강에 던져줘도 죽지 않는다. 광야길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가다 보면 주님의 오아시스를 만난다. 나는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에 놓일 때 어떤 결정이든 한두 시간에 내려버린다. 인생에 걸린 결정도 후다닥 해치우는 수준이다. 이게 맞나 저게 좋을까 고민하며 질질 끌지 못한다. 결정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다. 큰 결정을 앞두고 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 여기서 나는 답을 발견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앞에 정직한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다. 내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스스로 탁월하다고 여겼을 텐데 애석하게도 내 실체를 알기에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사수한다.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빡빡한 일정 중에도 하나님과 오롯이 만나는 그 시간은 하늘의 능력이 내게 부어주는 통로이다. 하늘의 지혜와 그분의 선하신 뜻이 채워진다. 이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분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즉각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을 붙들고 그 결단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더욱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정리하면 컨커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서로 협력하고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응답하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혼자 알아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나요? 예수님은 그냥 명령하셨어요. 물을 아기까지 돌 항아리에 다 채워라.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그 집에 있었는데요, 이 돌 항아리 하나는 보통 2-3통이 든대요. 3통이라고 치고 한 통이 40리터니까 돌 항아리가 120리터예요. 6개 있으니까 720리터입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1.5리터짜리 그 6개 묶음, 그게 9리터거든요. 들어보세요. 양쪽에 들어보면 팔이 빠지려고 그래요. 근데 하인들이 이제 좀 잔치 좀 즐겨보려고 하는데, 우리처럼 뭐 수돗물이 근처에 있어서 금방 갔다 물을 받습니까? 멀리까지 나가서 물을 이고 옮겨야 돼요. 720톤나 되는 물을 옮겨야 했으니 하인들의 입이 툭 튀어나오지 않았겠어요? 불평불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 앞에 이 하인들은 그 입을 닫고, 부정적인 생각을 닫고,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닫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셔서 떠서 갖다 줬더니 언제 포도주로 바뀐지는 모르지만 그 순종 가운데, 그 컨커런스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기쁨이 그쳐버릴 그 잔치집이 다시 한번 그 포도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쁨이, 그 잔치가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을 것이 제자들에겐 없었어요.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오병이어, 주님 저희에게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거면 됐다. 우리 주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제자들이 이 황당한 명령 앞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나누어졌더니 5,000명이 먹고 남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고 응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즉각 순종하는 태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순종의 태도, 그 컨커런스의 결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불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독사의 꼬리를 잡았다가는 바로 물려 죽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이 꼬리 잡으라 말씀하시니 꼬리 잡았더니 그 불뱀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라도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잘못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기적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눈만 들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가는 날마다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몸이 아프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면서도
그들의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잘못된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 마음은 애티튜드,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데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뭐예요? 마음의 태도의 차이가 있었대요. 마음의 태도에.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똑같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태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속죄의 피로 덮어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지만 한 부류는 잘못된 마음의 태도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갔고, 한 부류는 그 왕이신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올곧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크게 기뻐하는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으로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해도 마음의 밭이,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먼저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 대왕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봉박두,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권력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자기의 권력에 욕심을 낸다거나 조금만 위협이 되겠다 싶으면 가차없이 죽이는데 자신의 아들이고 아내고 장모고 그냥 눈에 거슬리면 다 죽여버려요. 혹여라도 자신의 권력이 빼앗길 위험성이 1%만 있어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말이 돌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시냐니까 헤롯의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신다고 했냐라고 물어보죠.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여기 다스리는 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할 때 이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는 헤게오마이입니다. 벌써 많이 들어봤죠? 헤게모니. 여기 헤게모니가 이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원래 어디서 유래한 단어냐면 알렉산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필리포스가 그 마케도니아 지방 도시들을 점령하고 나서 내가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나를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의 왕을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를 헤소몬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헤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요. 패권을 장악했다.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 우리 소련과 미국 냉전 시대에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할 때 헤게모니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짓밟고
찍어 눌러야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죠. 지금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났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단 말이냐,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뭘로 보는 거예요? 헤게모니 전쟁으로 받은 거죠. 그 알량한 그 권력, 그거 주님이 빼앗아 갈까봐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헤롯의 그 조그만한 그 권력 뺏으려고 오신 분입니까?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빨간색만 보세요. 6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이 왜 오셨대요? 선한 목자로 오셨대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해주러 살리러 오셨는데, 지금 헤롯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 권력 그거 뺐을까 봐, 우리 아이들 가끔 뒤에다가 큰 초콜릿 봉지 들고 그 손에 들고 있는 사탕 그거 하나 나 줘볼래? 하면 애들이 어때요? 그거 뺏길까 봐 그냥 벌벌 떨어요. 그거 내놓으면 초콜릿 봉지가 오는데, 그 자신의 그 좁은 식견, 자신의 그 관점, 그걸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으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본인이 마음을 걸어 잠그고 받지 않으면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헤롯의 영적 어두움을 신학적 용어로 주관적 어두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어두움은 뭐냐? 몰라서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자연스럽게 객관적인 어두움들은 떠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객관적인 어둠들을 몰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 어둠은 뭐예요? 말씀의 빛이 비추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의 빛을 거절하는 게 바로 주관적 어둠입니다. 저희 집안에 이종 사촌 형이 있는데요, 복음을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이천시에 있는 양지 리조트, 나이트클럽, 성인 오락실, 이런 이권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조직의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건달이에요. 결혼식을 하는데 무슨 놈의 깍두기 머리를 한 청년들이, 등치 큰 청년들이 몇백 명이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쟤들 뭐 하는 애들이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면 고모 그런 말 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아주 그냥 딱 정색을 하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어두운 삶을 다 청산해야 되니까 의지적으로 복음을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주관적 어둠이죠. 이것을 참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으라, 은혜 받으라, 내가 듣기 좋고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은 아멘 하는데, 훈련 받아라, 헌신해라, 주님 닮아가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면 노멘 해버려요.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주일날 사역이 다 마치고 나면 제가 맡았던 부서 선생님들 못 가게 하고 잡아놓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유별났어요. 아무튼 교사 중에 한 집사님이 그냥 주일 오후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빨리 끝내라고 성경 공부하는데 일부러 핸드폰 뒤적거리고 성경 뒤적거리고 안 들어요. 일부러 난 당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빨리 끝내라고 티를 팍팍 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손을 잡고 집사님 우리 훈련 받으십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아니 천국 가면 됐지 뭘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저는 왕년에 성경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왕년에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으면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꾸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옛날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자꾸 과거가 자랑이 되는 사람은 신앙의 성숙이 멈춰있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과거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때는 말씀도 잘 몰랐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섬긴다고 섬긴 것이 주님께 얼마나 기쁨이 됐을까? 부끄럽다. 자꾸 옛날의 섬김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살았던 동네, 학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내 기억 속, 어릴 적 기억 속의 운동장은 정말 넓었는데 다 커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학교가 작고 운동장도 초라하고 그렇게 작게 보여요. 왜 그래요?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해서 보니까 옛날의 모습이 다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객관적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관적 어두움도 깨트리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꾸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컨커런스의 응답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막아버리면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기다리고만 계세요.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올바른 마음의 태도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홍신 교수의 인생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신은 37년 6개월 동안이나 담배를 피웠대요.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객관적인 지식이 없어서 담배를 안 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관적인 어두움으로 담배가 좋아서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가 거절하면서 담배를 선택하며 살아왔다요. 근데 어느 날 박살이 나버려서 딱 하루에 한순간에 담배를 끊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의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 가운데 파고들면서 그 주관적 어둠을 깨트리며 마음에 탁 박힌 순간 담배를 끊었대요. 스승이 뭐라 그랬냐?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데일 수밖에 없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 한마디가 김홍신 교수를 부끄럽게 했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주관적 어둠을 깨트리고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계시는 주관적 어둠은 없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썩은 생선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받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다면 그것을 그 즉시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려야지. 그 냄새나는 썩은 생선을 집안까지 끌고 들어오면 온 사방대 오염의 냄새,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관적 어둠으로 생선 썩은 것 같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그 과거의 상처들, 그 못된 성질들,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내가 주관적 어둠으로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으면 내 영혼이 핍절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놓으면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고집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들, 나의 죄성, 그 부패성, 그 못된 성질들, 그것들을 깨트리고 그 거짓자의 모습들을 깨트리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객관적 어둠, 주관적 어둠들을 몰아내고 거짓자를 몰아내고 참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함께 소그룹에서 훈련하는 한 청년이 자신 안에 버려야 될 부정적인 모습들, 거짓자의 모습들을 찾아서 쓰고
이것들을 깨트리고 어떻게 참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글로 쓰고 결단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보시면 감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차분하게 대응하기,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 체계적으로 몸을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등등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이뤄가기 위한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결단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 삶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래서 저널링 일기 쓰기를 통해서 내 삶을 성찰하고 계속해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것이죠. 저렇게 거짓자와 참자를 찾아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와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써줬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꿈틀거림이 느껴져서 감동입니다. 이 멋진 광야 훈련이 고통이 아니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훈련하는 모습이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이쁘게 보시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 마음의 태도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뻐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새로운 변화의 훈련들이,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분명한 목표를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컨커런스의 응답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명령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꼬리를 붙잡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헤롯은 자신의 왕권이 소중해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주관적 어둠으로 대적하고 거부했다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는 대신 저주받은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안에 헤롯처럼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썩은 생선 같은 옛사람의 모습과 죄성은 없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훈련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며 우리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